우리 계속해서 어제 번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어저께 살폈던 번제, 오늘 살핀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중간중간에 나오는 화제,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 이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화제 이런 불화자를 써서 이제 불로 드리는 제사고, 요제 이러면 이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이러면 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관제와 전제 이러면 포도주나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관해서 5가지로 나누고 제사의 종류가 5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완벽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오늘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독특한 점이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제사에 피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익히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 그러니까 불을 사용할 수 있죠. 익히고 익히지 않고. 이 소제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뭘까요? 소제 이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제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9절입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기념할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기념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 너희는 포도주와 떡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하셨지요. 그때 기념하라가 여기에서 나온 기념하라입니다.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곡식 한 포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한 자루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기념을 해서 부분만 딱 집어서 한 움큼만 딱 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체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체로 다 받으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주 부분처럼 보이는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 전체를 다 구원하시겠다. 이게 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얻는 원리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예전에 사사기 살펴봤을 때 삼손도 살 때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번 한 번만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억해 주십시오가 기념해 주십시오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군대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마지막에 그 기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무엇으로 받아주신 것입니까? 사사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박힌 아주 작은 것, 그 부분을 사용해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오병이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담아서 한 번의 그 기도,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부분을 원하실 때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루 첫 시간이잖아요. 하루 첫 시간은 우리 기도할 때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30분은 하루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분 중에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 11조 왜 드리나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드립니까? 그게 아니죠. 10분의 1을 드리는데 사실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부분을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다가 고2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고3 때 그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 금식을 받아주신 거예요. 일주일 금식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 삶 전체를 목회자의 삶으로 받아주신 것. 이게 바로 소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부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그 5분, 10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전 존재를 다 담아서 봐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다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존재의 무게를 다 담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하게.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죠. 근데 소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을 드리는데도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래 초콜릿 이런 거 사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스를 사줄 때가 있어요. 한 박스, 초콜릿 한 박스. 첫째 아이한테 한 박스, 둘째 아이한테 한 박스.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사준 것 중에 아빠 하나만 줄래? 이러면 첫째 아이는 워낙 많이 속았기 때문에 줘요. 이걸 주면 더 많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줘요. 그러면 제가 그 첫째 아이한테는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주지요. 근데 둘째는 아직까지 몰라요. 몰라서 나 초콜릿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안 줘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인생에 초콜릿은 없다. 네 인생의 초콜릿은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작은 부분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뭐 물질이든 이것이 아니면 나의 건강이든 아니면 나의 뭐 가치관이든 작은 부분을 드리길 원하시는데 이거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인색함으로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용해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축복하십니다. 이게 소재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깨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곱게 갈아서. 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잘게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아야 한다. 무조건 가루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익혀서 드려도 되고 안 익혀서 드려도 되는데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곱게 갈아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예배로 나아올 때는 우리가 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려져야 되는데 뭐가 갈려져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이 깨져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이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
이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이 죄지 마음이 상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한나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마음이 상했어요. 브로큰 하트, 마음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소제와 같이 우리 마음이 다 깨진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져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깨진다라고 하고 갈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맛은 그대로 있는데 형태는 사라진 거예요. 맛은 그대로예요. 찍어 먹어보면 맛은 소금이구나. 그런데 물에 딱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면 소금의 형태는 다 사라지지요. 그게 자아가 깨진 상태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내 자아가 올라올 때 있죠. 내 자랑이 올라올 때 철저하게 그것을 소제와 같이 녹여서 없애야 돼요. 깨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찍어 먹어보면 믿음이 있구나, 신앙이 있구나, 맛은 나는데, 그런데 보면 형체는 없어요. 나는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이 영향력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소제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구하셔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깨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부분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전체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분을 원하실 때 이 부분을 기쁨 가운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소제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내 마음이 깨져야 되고 내 자아가 깨져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